도시들 중에서 오월랜드라는 아주 작은 그 시티가 있는데, 그 도시에 가면 서밋 밸리 레인이라는 그 도로를 찾아봐라. 그곳에 6번가 그 자리에다가 장막을 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 장소를 지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정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 장소까지 여정,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이키라 해서 백성들이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솔을 하고 계신 거죠. 또 백성들이 그 말씀에 잘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말씀하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이켰고,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셨던 바로 그 장소,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로다 맞은편,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그 자리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백성들이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절부터 보시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결과가 등장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러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고 해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가던 길을 돌이켜 장막을 쳤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진퇴양난의 이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자니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고, 뒤로 돌아가자니 특별 기마대 600승이 기다리고 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잘못하다가는 힘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앉아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족속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약속받아서 출발한, 아주 흥분된 마음으로 출발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이 저회전 우회전까지 말씀해 주셔서 그때그때 갈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가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그들의 앞날은 평탄한 대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전혀 다른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그 뒤를 쫓아오고 있는 이 애굽 백성, 이 애굽 군대의 상태는 지금 보통이 아닙니다. 그 당시 최고의 강국이 애굽이었습니다. 최강국이 애굽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특수전차 600대를 동원하고 나머지 기동력 있는 모든 기갑부대를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와서 지금 그 장소까지 미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 백성들을, 애굽 군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애굽에 벌어진 일들 여러분 잘 아시죠? 개구리 떼가 지나가나 했더니 메뚜기가 오죠. 그 메뚜기 떼가 지나가기가 바쁘게 이가 오고 파리가 오고 이름 모를 질병으로 가축은 죽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정말 정신 한번 차릴 새 없이 온갖 재앙은 다 당합니다. 정말 그 애굽 땅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시죠? 모든 애굽 백성의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그 마음에, 애굽 군대들의 마음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복수심은 그건 이미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이성을 잃은 상태입니다. 물불 가릴 것 없이 잡히기만 하면 죽는 것입니다. 행여 목숨을 부지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전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를 하느니 여기서 앉아서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르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멈추라 해서 멈추었고, 돌이키라고 해서 돌이켰고, 장막을 치라는 말씀에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목숨의 위태로운 지금의 이 현실을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일입니다. 본문 10절,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이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바도 그렇습니다.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망을 살 만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일을 자초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편이 더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연출하셨던 데에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원망을 들을 줄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만들었었던 데에는 그 원망을 듣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분명한 무엇인가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정해보고 또 제 나름대로 제 생각에 최선이라고 하는 시나리오들을 다시 한번 제가 써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 중에서 제가 수정하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홍해를 가르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가를 그 바다 조금만 더 일찍 갈라서 이 백성들이 가슴 졸일 필요 없이 먼저 건너가면 어땠을까? 그리고 장막을 칠 때에도 이 위험한 장소에 장막을 치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건넌 이후에 안전한 곳에 도착했을 그때에 장막을 치면 어땠을까?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군대를 재정비합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장막을 쳤으면 분명히 훨씬 더 안전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좋을 것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리를 이 허허 벌판에서 죽게 만드냐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었느냐 하는 원망을 자초해서 들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기대하는 바대로 저의 시나리오, 최선의 시나리오대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바다가 이미 갈라져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문제 없이 홍해 바다를 자연스럽게 건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그리고 애굽 백성이 쫓아올 때에 바다 건너편에서 몰사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쩌면 이러한 상황들은 저희의 가장 현실적인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의 기도의 최상의 어떤 것들이 이런 것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면 하나님 편에서도 원망을 듣지 않아서 좋고 또 이스라엘 편에서도 마음을 졸일 필요가 없어서 좋고 그래서 둘 다 윈윈하는 아주 좋은 시나리오가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시간도 단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 나름대로 제가 써보고 싶은 시나리오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시나리오가 더 좋아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시나리오입니까? 아니면 제가 나름대로 써본 저의 시나리오입니까? 어떤 것이 더 여러분들 보시기에 좋아 보이십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대답하면 피차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차 싶은 저의 오래전 경험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한 10년 전쯤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10년 전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시고 자랑이 될 만한 이야기는 아니라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던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대부분의 부대들은 산
속 깊이에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있었던 부대, 제가 근무하던 부대도 저 산 속 깊이에 있었습니다. 꼭 이 산 속 깊이에 있으면 휴가 받을 때마다 집에 가는 교통편이 어렵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에서만 해서도 부대에서 마을버스 정거장까지 한 30분 걸어 나오면 1시간 혹은 1시간 반마다 버스가 한 대씩 옵니다. 그러면 그 버스를 타고 이제 그 마을까지 가면 그 마을에서 이제 시내 버스를 타고 저 큰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갑니다. 그럼 그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제가 사는 곳이 순천이었는데 순천행 버스를 타고 순천에 가면 순천 터미널에서 내려서 다시 버스를 타고 집에를 가야 하니까 버스를 뭐 4번, 5번씩 타야 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방법들이 있죠. 네. 저희가 군인인 줄 아니까 이제 지나가는 차들을 이렇게 히치라 그러죠. 세워서 기왕 가시는 길에 같은 방향이면 저기 마을 버스 정거장까지나 혹은 운이 좋으면 저기 시외 버스까지 이렇게 좀 히치 라이드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 5대 중에 한 대는 서서 같은 방향이면 태워주는 것 같아요. 그날 제가 휴가를 받아서 아침에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데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혼자 있었습니다. 보통 휴가 받을 때는 여러 명이서 함께 갔는데 저 혼자 기기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저 멀리 뒤에서 이제 차가 한 대 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주 고급 승용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죠. 그래서 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차가 딱 멈추더니 보니까 50대 초반 정도 되는 어떤 아저씨가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흔쾌히 타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고급 승용차를 타고 이제 저기 마을 버스 정거장까지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아저씨가 가는 길을 물어보니까 제가 사는 그 동네 그 바로 옆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순천까지 내가 사는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버스를 죄송합니다. 그 좋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집 앞에까지 갔습니다. 콜택시를 불러서 부대 문 앞에서 제가 사는 집 문 앞에까지 내렸던 것입니다. 아주 고급 승용차에다가 제가 택시비 한 푼 내지 않고 그렇게 왔습니다. 보통 아무리 빨리 부대에서 나와도 집에 도착하면 점심 먹고 뭐 해질녘쯤에 도착하는데 그날 갔더니 점심 먹기도 전에 제가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제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거 보라고. 근데 오늘 너무 재수 좋은 날이라고. 이렇게 운 좋은 날 제가 처음이었다고. 그 부대원들에게도 다 자랑하고 싶고 보는 사람들마다 제가 자랑을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자랑했죠. 엄마 보라고. 내가 오늘 이렇게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운이 좋아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고급 그 택시를 타고 왔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봐라. 내가 말했지. 하나님이 널 그렇게 사랑하신다니까.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떤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그런 기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이야기하면서 썼던 표현은 이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운이 좋았던지 혹은 내가 이렇게 재수가 좋아서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주 작은 일, 아주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 일은 저에게 있어서 행운이 가져다 준 결과였고 우연이었고 재수가 좋은 날이었었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하필 그 시간에 고급 승용차를 지나가게 하시고 굳이 차를 멈춰서 태우시고 또 그 운전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저의 집 앞에까지 데려다 주었을 것이라고는 저는 상상하지도 못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사건이 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었던 이유는 저의 일상 가운데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생각의 패턴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단편적인 사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만일 저의 인간적인 계산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바다를 미리 갈라 놓으셨다면 그리고 안전하게 바다를 건넌 이후에 바다 저편에 장막을 치게 하셨더라면 그리고 그곳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애굽 군사들이 죽는 것을 봤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법석을 피울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을 졸일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아주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정말 그랬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저와 같이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운이 정말 좋았다고, 재수가 좋은 날이었다고, 우리가 바다가 갈라지는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잘 맞췄다고, 심지어 한국 사람들은 조상님들 묘자리를 잘 잡았다고는 생각을 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충분히 넉넉히 그렇게 하실 만한 능력과 힘이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분명한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원망을 들으면서까지도 포기할 수 없었던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영광을 얻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제가 살짝 비껴가서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 때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이 갇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도간에 든 쥐처럼 보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의 마음을 충동하셔서 군대를 내보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목숨이 위협받는 그 긴박한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설정하고 끌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긴박한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얻어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로 알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반드시 영광을 얻어야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 애굽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성경을 읽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은 깊으신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관계로까지 나아가는데 중대한 한 사건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도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홍해 사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세례를 받은 사건에 비유할 만큼 아주 상징적인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무도 손쓸 수 없는, 바다 앞에 무기력하고 애굽 군대를 상대로 싸울 수도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 길을 내셨던 것입니다. 살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믿기 어려운 바다가 갈라져서 좌우의 바닷물이 벽과 같이 되는 일이 이 순간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었다고 합니다. 27절을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다로 군대를 다 덮으시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서 죽었어야 할 그 바다에 애굽 군대가 빠져 죽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영광을 얻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난관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어떠한 위기 앞에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내디딘 발걸음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종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맞이하게 될 종국은 하나님의 장엄한 영광을 보는 것이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일의 일원으로서 우리 모두가 선택받았다는 그 거룩한 자리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혹은 앞으로 겪게 될지도 모르는 어떤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장엄한 영광을 나타내는 그 순간에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내디딘 발걸음이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순간에 그분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아주 수없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한번 영광을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한번 계획하시면 바다조차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반드시 나타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더러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시기를 보면 아주 중요한데, 출애굽 이후 그리고 가나안 입성 직전에 주신 이 율법을 주신 시기가 아주 의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우리 삶 속에서 홍해를 가르는 기도만 하나님께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홍해를 갈라진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한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같은 역사가 매일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더욱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바,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터져 나오기를 더욱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시련으로, 때로는 역경으로,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다른 어떤 일들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소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내딛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아시고,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활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